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강대상에 있으니까 우리 남성 파트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네요. 적으신데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특별히 우리 남성 팀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342장 우리도 힘있게 같이 한번 342장 너 시험을 당해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아멘.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힘내서 예배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분들은 좀 더우세요? 어떻습니까? 이쪽 팀은 조금 더우세요? 그러면 우리 그 방송실로 3번인가요? 에어컨을 하나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나중에 온도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7장을 같이 살펴보게 될 터인데 사실은 마태복음 15장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만이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본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그런 말을 그리고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말과 그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그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 이렇게 해요. 처음에 문장의 첫 마디에 예수님께서 오 이렇게 감탄사를 하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라는 말을 길게 오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한 것이 정확한 그 원어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큰 믿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걸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도전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 치는 것이 눈앞에 확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건져주면서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인들이 그냥 굉장히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시비를 걸고 이 죽은 믿음이죠. 여러분,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죽은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과거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요즘 최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주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뵙겠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이렇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내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그릇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져서 딸이 고침을 받았죠. 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큰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산과 같은 문제들이 던져지고 풀어지고 통과되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믿음을 가지되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 큰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두루 지방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지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가복음 7장도 같이 연결해서 보면 곧 와서, 마가복음 7장이죠. 곧 와서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곧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함을 뜻하는 거죠.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를 해요. 여기 보면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소테르 되시고 큐리오스가 되시는 그런 분임을 인정하고 또 인식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풍성케 해줄 수 있는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거는 누구예요? 자기 딸이었죠. 그런데 주님,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딸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대적인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랑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딸의 고통이, 딸의 아픔이, 딸의 그 외로움이 자기의 외로움이요 자기의 고통으로 느껴졌고 그런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연대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이 사랑이 내포된 사랑을 포함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내포한 믿음이야 큰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믿음 속에 무엇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중보 대상을 향하여서 동일시 여기고 연대적인 사랑을 가진 그런 믿음이어야지 주님의 기적을 경험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이중부정어예요.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sympathize with our weakness,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동일시 여기고 체휼히 여기고 연대의식을 가지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끌고 오고 옥에다 가둘 때에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왜 나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과 동일시 여기시고 연대하시고 연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연대적인 사랑을 가지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단을, 모든 환경을 이기신 그런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연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대충 구한 것이 아니라 갈망을 가지고 갈급한 소원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 소크라테스에게 한 젊은이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저도 선생님처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이를 데리고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젊은이의 목을 잡아서 물속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면서 피해서 나오게 되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물속에 갇혀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공기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맞다. 내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 학문을 대하게 될 때 너는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산소를, 공기를 여러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으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그런 갈망의 마음, 이런 갈망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러움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사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중보 대상을 향하여서 연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연대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 갈망, 이러한 갈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면 뭐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강청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큰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나안 족속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참조해 보면 이 수로보니게 족속도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서로 피차 만나기를 싫어하는데 그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문화, 그리고 자신의 그 섬겼던 종교, 그리고 우상 숭배, 자기가 어떤 살아왔던 스타일, 이런 것을 뚫고 나와서 주님께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저항을 뚫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와야 되되, 곧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곧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곧 주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곧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귀가 굉장히 얇아져요. 누가 어디에 좋더라, 뭐가 좋더라, 거기에 온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치도 못하는 거죠. 이건 악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집안에 불러오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팽개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을 팽개치고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어렵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주님께 나올 때 거기에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정말 힘들 때 다른 사람을 의지 아니하고 곧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무명의 작사 작곡자가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278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같이 부릅시다. 죄사한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주님께 나오는 것, 예배로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제가 그 음을 그냥 내 마음대로 딱 잡았는데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그 키에 딱 맞춰주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코드에 딱 맞추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 힘들었지,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이처럼 힘들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그래도 무슨 응답 받았다고 하고 무슨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침묵하십니까? 일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 소리를 되게 지릅니다. 시끄럽습니다. 좀 대충 해가지고 내쫓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주님의 침묵과 제자의 말,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이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뭐 당신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왜 이런 냉정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나중에야. 나의 관심은 유대인이 먼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여서 유대인들이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수로보니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긴급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그런 거기에 무슨 교리와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어려우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 군대 동기의 동생은 완전히 불치병에 걸렸는데요, 교회 와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암이 치료되어서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치유함을 받으면 교회 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 군대 동기와 동생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대답해야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단지 도움을 구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더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갈망해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숙고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숙고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말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 뭐 때문에 내가 실족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다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1차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아이고 집사님 요즘 집안 형편은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 제 말을 숙고해 보면 목사님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힘든가 걱정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그게 숙고하지 않으면 남의 진미를 왜 목사님이 관심 가져? 잘 벌고 있는데.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이 얘야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왜 나한테 간섭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더 숙고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너무 1차원적인 우리가 반응을 하는 이런 데 익숙해진 거예요. 좀 더 숙고해보면, 여러분, 이 이방인 지역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속에 이방인도 마음이 두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주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면 정말로 잃어버린 이방인을 구원하겠습니까?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구원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먼저 구원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서 1차원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해보면 주님의 그 깊고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큰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성품 맞아요? 그런 신이라면 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합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죄를 구원할 텐데 내 아들한테 그거 내 좀 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다 주마, 이 말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독생자를 주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 반응하는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숙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서러움도, 어떤 난관도, 어떤 섭섭함도,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닥터 지바고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있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 혁명군 장군이 타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그 지바고의 이복 형제죠. 그러면서 이 타냐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 아버지를 어떻게 잃어버렸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헤어졌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냐라는 이 자매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혁명 중이었고 막 거리에 불타고 이래서 복잡해서 아버지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진짜 이유가 뭐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타냐가 주저하다가 자기 마음을 얘기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놔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 딸의 입장에서 큰 상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실을 가르쳐 주마. 코마로프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약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거리에 불이 탄다고 복잡하다고 절대로 손을 놓지 않아. 손을 놓은 거 보니 이 사람은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진짜 아버지라면 손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진짜 어머니라면 손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아무리 어렵고 지금 위기 가운데 일지라도 자기 자녀를 붙잡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아니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부족하고 지금 어렵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침묵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말들을 들으면서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때 1차원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숙고하는 믿음, 좀 더 생각해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견디어낼 때 그것이 큰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셔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변치 않다는 것을 확신하셔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큰 믿음은 뭔가?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하면 주님께서 됐어, 내가 응답해주마,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거는 완전히 너무 저격사살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를 이방인이고 그리고 개처럼 여기는 이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옳습니다. You a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 Yes, Lord.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판단하든 말씀하시든지 당신은 옳습니다. 나는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항의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은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둠의 그림자가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기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기아장으로 자기의 몸을 팍팍 긁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얼마나 상처가 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옳다고 여기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Yes, Lord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0% 내 혼이 죽는 것입니다. 내 혼이 죽는 것입니다. 내 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적인 것들을 다스려서 내 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상하는 말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고 그런 처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람 군대에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군대, 그 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이에요. 그런데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차 해가지고 그 나라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강대국이겠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생각할 때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환영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갔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강보다 더 크고 좋은 강, 깨끗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물에 담그라고? 건방지다, 화가 난다,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변의 참모들이, 장군님, 아니 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는 것이 뭐 그래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낫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자기의 혼을 다스린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린 거예요. 자기 혼을 구원시킨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고 올라올 때 몸이 아주 어린 아기처럼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적인 것들을
다스려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의 영역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남자는 자존심 빼면 뭐예요? 시체라고 말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자존심을 긁는 말을 확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내가 권총으로 한 방 쏘았어요. 그때 내 안에 M16 쌍권총을 딱 차고 있던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딱 꺼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것은 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한 번 더 숙고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욱하는 것, 우리의 섭섭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우리의 혼의 영역을 구원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좋을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의 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구원시키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우리 남편이 밥상을 던질 것 같은데 한숨 쉬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아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우리 남편이 이상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반대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11시 예배 갔다 오더니만 알겠어요, 제가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야, 예배 잘 드렸는가 보다,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이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우리 자녀에게 누구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연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강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청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1차적인 반응을 하지 마세요. 1차원적인 반응을 하지 마세요. 좀 더 숙고하셔서,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셔서,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셔서 그 문제를 통과해내고 견디어내고, 여러분, 그것을 견디어낼 때 그 지점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의 영역을 구원시킵시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의 영역을 이기십시오. 구원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름이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조금 건드리면 막 폭탄이 터져요. 직장에 갔는데 정말 힘든데 직장 상사가 속을 긁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으로 우리의 혼의 영역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회복하심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한 번만 보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냥 책망하는가 보다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되셔서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